감사합니다. 봉독해드린 시편 71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태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모태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크로스비 여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애창하여 부르고 또 드리고 있는 찬송가를 작시한 자로 유명합니다.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등등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작시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어린 시절 질병으로 인하여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생활을 했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가 남긴 말은 지금까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명랑한 성격을 기르느라고 애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격이 변해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괴팍한 늙은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늘 명랑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원숙하고 풍요로우며 기쁨이 넘치는 노년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크로스비 여사가 황혼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중요한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멋진 사람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또 자화상을 꿈꾸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는 그의 노년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생애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시편 71편은 표제의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작품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현재도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도우시고 또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헤아리면서 날마다 기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신약의 로마서라고 할 만큼 복음적이고 또 구속적인 내용이 이 본문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놀라운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시편 71편의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젊은 날 또 우리의 중년의 시절, 우리의 노년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엮어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모태에서부터 5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했을 그때가 우리가 주님에게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고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의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런 때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모태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모태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의 존 칼빈의 교리 가운데 예정론 혹은 선택되어진 이 선택론의 아주 중요한 교리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1편을 시편의 로마서라, 구약의 로마서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물이 잘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또 권세가 있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어요? 또 행실이 지극히 착하고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착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른편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태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선택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나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거룩한 선택받은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행실 자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장로교의 올바른 존 칼빈의 예정론이나 선택론을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하십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창세전에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키가 어느 정도 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마 구원받는 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인물이 잘생긴 사람만 미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제가 특거리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의 외형과는 관계없이 외부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눈깜빡이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은
이분의 그 이름을 치게 되어지면은 이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제1편의 시집인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 있고, 또 두 번째 시집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런 시집도 이분이 편찬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는 11살 때에 홍역을 앓아서 고열로 인해서 소아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졌고,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 36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병고로 고통을 당한 얼마 후에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미야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성경을,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 성경책을 귀로 듣고 읽어 마음속에 믿기 시작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겐조 씨는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일본 가다카나로 되어진 그 모음과 자음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어머니가 글자를 짚어나가면서 이 겐조 씨가 쓰고 싶은 그 말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란 그 말을 우리는 타자로 치거나 워드로 치거나 아니면은 글자로 쓴다 할지라도 이 3초 내지 5초 내외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를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어자에다가 손가락을 가르치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겐조 씨는 눈을 깜빡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어머니가 시어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자를 써야 되는데 아자에다가 어머니가 손가락을 벽에 붙어 있는 그 일본 자음 모음에 아자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은 또 눈을 깜빡하면은 어머니가 또 아자를 씁니다. 그러면 하자가 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란 그 글자를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감사는 밥이다. 그 가운데 있기 전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또 오늘 하루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신문 냄새의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의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아니,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이것이 시편, 그가 쓴 그 감사는 밥이다라는 이 시집에 실려 있는 그 어렵게 눈을 깜빡이면서 어머니가 써준 그 글로 만들어진 시집에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1편의 시집을 발간한 이후에 그를 돕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겐조 씨가 이제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이 겐조 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수속 역할을 하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조시는 계속 시를 썼습니다. 제2권의 시집에는 더 아름다운 노래들이 실려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발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았던 그때 내 마음은 변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이 겐조시의 제 시집 2편의 수록이 되어진 시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시가 이렇게 눈만 깜빡이고 듣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누워서 눈만 깜빡이면서 이 시집을, 신앙의 아름다운 시집을 써내려갔던 것. 그는 유명한 일본의 NHK TV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그가 그에 대해서 이 방송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뿐만 아니라 시집을 출판하면서 일본인들에게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미즈노 겐조시를 보면서 아무리 장애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가 선택함을 받은 자녀라면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손발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태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백발이 될 때까지 9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화상을 그리면서 우리의 젊은 날들을 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승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서게 되어지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런 야망에 우리가 젖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노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노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젊은 날에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모태에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악한 마귀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쇠사슬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인이 되어질수록 어린 아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경영하는 어느 한 그 경영자의 말에 의하면은 노인분들이 한번 토라지기 시작하면은 더 쉬운 말로 삐지기 시작하면은 사흘 동안 노인대학을 안 나온다고 그래요. 한번 삐지면은.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잘 삐진다는 거예요. 한번 삐지면 아무리 달래도 사흘 동안은 노인대학을 출석을 안 한대. 스스로 화가 풀려야 이제 나흘 째 되면은 노인대학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질수록 토라지기를 잘하고 쉽게 오해하기를 잘하고 또 쉽게 분을 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신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연세가 드실수록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을수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더 이해하고 더 사랑받고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처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완숙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늙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도록 백발이 성성하도록 주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늘 젊었을 때처럼 힘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연로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잘 삐지거나 토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그 순간까지 주의 전을 출입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애매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전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출입을 하다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조용히 참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름을 받게 해달라는 이 죽음에 대한 축복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난주까지 교회에 나오셨다가 이번 주간에 조용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신 죽음의 복을 타고 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장래의 결혼의 배필자를 위해서도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야 되며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을 때까지 힘있게 주의 전을 출입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병고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부름을 받아 참 아름다운 마지막의 인생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서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미래를 저축합시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만 노후 준비한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기도로 미리 이 노후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끝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향하신 내 영혼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향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에 송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이 송량하신 그리스도를 이 시인은 끊임없이 전하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 송량이라는 이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송량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천한 노비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량 제도가 조선시대 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이나 사가의 양반들에게 매여 살던 노예가 돈이나 공물을 내고 노비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제도를 이 송량제도라고 해서 이 조선시대 때에 우리나라에도 이 송량제도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습니다.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의 싹인 사망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출해 내주시고 송량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재림하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송량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이 송량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송량함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송량하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주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죽음에서 송량함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으니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모태에서부터 선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우리의 젊은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노년이 되어지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에게 속량함을 받아 싸우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오늘 여기에 시인처럼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후대에,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가야 할 위대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과 구속과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전오 겐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우리의 밥이다. 감사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구속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그때에 참 주님의 전을 힘있게 출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우리의 노년의 죽음의 복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저축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젊은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